예수님께서는 바울사수녀에게 네 마음이 내 자비의 거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비가 흘러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사성녀에게만 유독 해당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머무시기를 바라는 곳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자비가 머무는 거처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바울사성녀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바울사성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자비가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되고, 또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자비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또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원의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비의 샘을 마실 때만 가능합니다. 샘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신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흐름을. 은총을 우리가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쓰듯이 이 은총 자체의 어떤 이게 초월적인 부분이잖아요. 은총이 초자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한 방식인데, 자비의 샘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물로 비유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보면, 영성체 때 보면, 요즘은 뭐 더군다나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 영성체가 일상화되어 있지, 요즘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그게 지금은 단형 영성체죠. 그냥 성체만 손으로 영하게 되어 있고 입으로 영하는 것도 그 영성체와 관련돼서 누군가가 자기는 꼭 입으로 영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입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손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별한 사목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하튼 그 다른 문제고요. 영성체, 양형 영성체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성체, 성혈과 이게 포도주와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보이는지 모르죠. 제대 위에서 하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습니다. 그건 신성과 인성을 대해서 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거기에 보면 물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게 당신 자신을 생명의 샘, 생명을 주는 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현실적으로도 영성체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의 샘, 자비의 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신은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할 때 이 성화 상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강의를 충분히 해뒀습니다. 이 은총의 샘, 자비의 샘에서 내 자비를 길어가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길어가는 도구가 뭐냐? 그것은 의탁하는 태도다. 의탁하는 태도만이 의탁의 그릇이라고 표현 썼어요. 의탁의 태도는 바로 그릇입니다. 이 그릇만이 단자비의 은총을 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다 배우셨으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샘에서 마실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자비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자비의 샘을 마신다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을 모르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가 나오겠어요? 교과서와 모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거 그냥 겉으로 본다고 따라가집니까? 따라가지를 않아요.
은총으로 전달받아져야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비를 입어야만 이웃에게 자비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이유가 단지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지 않았어인가라고 하면 그거는 또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비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 해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틀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 자비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출구죠. 100명이 자비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고 더 숫자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비를 안 입어서 자비롭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자비학교를 왜 배우는가? 왜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가? 내가 입었는데, 자비를 입었는데, 자비를 입은 것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자비를 충분히, 그리고 아주 넘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입은 자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그 자비는 어떻게 된다? 은총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그 입은 자비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비가 작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비는 이미 작용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해. 하나 예를 들면은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사수시기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또 합동판공서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일에 100명의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받다고 치고 그 중에 하나님 자비를 정말로 입었다고 느끼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 안에서 깊이 있게 통회하면서 내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너무도 기쁜 그 마음을 안고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또 혹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 각자에게 돌아가 보면 압니다. 나는 나 자신이 무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비를 입고도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고해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을 때 펑펑 울 만큼 정말로 감격스럽고 뭐 감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 영혼 그 밑바닥에서 항상 고해성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구나. 내 이 죄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온 영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비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성인 외에는 없어야 합니까? 성인만이 그걸 알고 우리는 그걸 몰라서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는 모두 자비로워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인들아 너희들은 당신들은 자비로워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책임은 전부 다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건데 우리 책임을 예수님은 묻기 전에 가르쳐 주셔. 지금 몰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입지 않아서 내가 안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굳이 인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더 훨씬 뒤로 자비학교 가면 아주 또 다룰 거예요. 다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왜 자비를 입고도 입 딱 닫고 사는지, 나는 왜 자비롭지 못한지.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자비롭지 못한 거예요. 못해요. 자기가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자동으로 그냥 흘러 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질문을 제가 바꿔볼까요?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또 자비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매 순간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뭐 하느님 덫이 어떤지 저떤지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알아들었던 한 자비에 대해서 직접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다른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치더라도 내가 오늘 자비 5단을 이 기도라도 기도로서라도 정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불쌍한 영혼들, 자살하려고 하는 영혼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온 사랑을 다해서 한번 바쳤느냐? 나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난 하나님 자비를 잊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거를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통해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감히 청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의탁의 태도가 나올 수 있으며 어찌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 저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지점이 이렇게 다 연결되죠. 그러나 우리가 자비하기 위해서 뿌리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비롭지 못했다는 사실도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지 않았음에 있다. 그 이유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비의 샘을 마실 때만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의 문제예요. 출발이 여기서 안 되면 아무도 자비로워지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 10명, 하나님은 엄청나게 너무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이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한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를 모른 척 해버린 거죠. 모른 척 해버렸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꾸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지성적으로 알아나가면 이제 이것이 그렇네. 그렇구나. 이게 내가 자비를 입은 순간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성장, 영혼이 이제 조금씩 움직입니다. 꼼짝달하고 가만히 있던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큰 격변이 일어나요. 정말 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는 핑계 대면서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던 그 영혼이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고 느끼는 영혼은 그 근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딱 멈춰 있는 사람은, 굳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기는 자비를 입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그 속을 들어갔다 안 나와봐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없어요. 그거는 단지 누군가가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옆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교정하고 고쳐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보다 고쳐나갈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를 세상에 간절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기는 그것을 출발점을 삼으려면 내가 자비의 샘을 먼저 마셔야 한다. 하나님 자비를 인정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 말입니다. 자비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사람들을 통로로 하여 이 자비를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매개체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로를 없이 하늘에서 비 쏟아지면서 이렇게 자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통로를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고 이웃에게 자비를 전달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나의 원하는 거야. 평생 우리 삶이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우스타 수녀는 기도했습니다. 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희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 사랑과 자비의 생명을 불붙여 주신 분이여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당신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 이 부르심은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친히 저를 통해 영혼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참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일기 1365번. 저를 통해서 영혼들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된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부터 나는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자비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른 이웃에게 자비가 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로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활동을 제약을 해버린다. 제한을 해버린다. 뭐 방해한다? 막아버린다. 이 뭐 방해한다기보다는 막아버린다는 흘러나오는 뭐 샘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내가 하지를 않으면 그거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게으르다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른다 하나님 자비를 예찬할 줄 모른다 그런 단순 차원이 아니고 나뿐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베풀려고 예견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자비를 내가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불행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불행은 점점 많아져. 전쟁, 기근, 뭐 온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 것을 결심하면 한 영혼이 그쪽으로 돌았으면 협력을 하면 자비 활동을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하나님 자비를 알아듣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협력을 시작한다면 내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놀라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주 같은 우리 자신들의 영혼들을 또 활동들을 어디다가 묻어버립니까? 진흙 속에다가 묻어버리고 덮어버리죠. 이제 은총의 비를 맞으면서 이 진흙 속에 묻어놓았던 그 보석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사순시기에 정말로 불행한 영혼들, 불행한 이 세상의 악들을 물리쳐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청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우스타 수녀는 자신은 자비를 실천할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이웃에게 실천하는 모든 선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바우스타 성의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내주기를. 성체성사를 통해서뿐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이웃에게 향해서 주어지는 그 자비, 행하는 자비는 바로 예수님을 존재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신비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일에 자비를 실천할 때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박대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나 혹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단순하게 그냥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이상의 쫓아내버립니다. 가세요. 우리 사는데 간섭하시지 마. 가세요. 나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그 순간에 악이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성당에 오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바깥에 나가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자비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군데군데다가 악을 심어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악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죠. 그렇다고 내가 자비를 실천했느냐 물으면 아니요. 라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그 상황에 악이 들어선다는 거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가 자비로워야 되는지. 악을 제거하고 이 세상 안에서 악을 몰아내려면은 내가 자비로워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롭지 못할 때는 악을 그 자리에다 불러들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에 협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성찰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고 표현을 합니다.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야기를 몇 번씩 강조했죠. 우리가 선을 실천해야 할 때에 선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다? 악이 들어선다. 악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실천하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게 존재시키지만 실현시키죠. 딱 실제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초대를 했으니까. 자비가 실천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실천되어야 될 선이나 자비가 없을 때는 뭘 불러드립니까? 악을 불러드리는 거, 악을. 내가 동조해버리죠. 그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악을 초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대부분은. 그까지는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죄가 죄냐? 하느님을 불러야 할 자리에 악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고해성사 또 성체성사를 배령을 하기 전에 영성치 하기 전에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저는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 제가 선을 실천할 자리에, 자비로워야 될 자리에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이런 A와 B라는 그 사이에 딱 예수님은 들어가서 서로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해버리니까. 초대를 안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슬프게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죠. 떠나셔야 돼요. 이렇게 아픔을 주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지점까지 천천히 잘 찾아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악습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 이것이 없어져요. 이것이. 그렇지 않고 사랑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악한 습관은 뿌리가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성근성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로 은총도 작용을 못해요. 그 안에서.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없어지죠.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성녀는 하나님의 자비로지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비로워지기 위해서는 원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강요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비를 실행하려고 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곳에 존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실천한다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를 반영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은총을 주십사, 은총으로 도와주십사고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자비를 날인처럼 제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시어 그것이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서 저희 휘장이 되게 해주소서. 일기 1242번. 휘장은
표시죠, 표시.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날인처럼 그냥 조각하듯이 당신 안에 새겨달라. 그래서 바울사 성녀, 우리가 바울사 성녀 이러면은 뭡니까? 자비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듯이 누구 이러면은 그 특징이 자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자비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자비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팍팍하고 악에 파묻혀 있어도 자비를 놓은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 자비 자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녀는 바로 그렇게 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의 모범인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베푸는 자비,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봤으면 이제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 자비가 있어야 모범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자비로우려면 교과서적인 뭐가 있어야 레시피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죠. 그냥 자비로워라 이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자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울 것은 우리가 베푸는 자비의 모범인 하나님 자비. 이 하나님 자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활 중에 드러내셨던 자비를 배우고 익혀서 나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비이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비로워질 수가 없다. 조금 시간을 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체험할 것인가? 전에도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비 체험은요. 자기 삶의 암울한 부분들 드러나는 현상 안에서 덜 추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느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셨던 교회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 안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하느님 자비에 내가 속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역사라고 인식을 하고 봐야만 하느님 자비가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오기 시작한다는 말은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를만 가지고 덜추어서 아이고 내가 50평생 60평생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역사 안에 예수님을 끌어집어 넣으려니까 자비롭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이 자비 안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상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던 내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뭐라고 감히 내가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 안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넣어서 자비롭니 안 자비롭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자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는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창조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시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죽을 때까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비를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체로서 그것도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사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랐을까. 우리 자식도 안 그러고 내 부모도 안 그랬는데 어느 부모 어느 자식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인간에 대한 자비가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난지 어찌 이런 생각 어찌 이런 신비가 있을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뿐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 내 안으로. 내 피와 살이 되고 싶어 하는 그 하느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비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이 땅 안에서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누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살과 피를 다 갈아서 내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해야만 내 개인의 역사가 불행했다고 느꼈던 그 역사가 주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문을 똑똑 두드릴 때는 바로 이 개인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 주셨던 그 자비를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고해성사, 뭘 행기했다고 가서 고해성사를 보기만 하면 딱딱딱 용서를 해줍니까? 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뭐 뺨을 때리면서 용서를 해줍니까? 곤장을 치라 그랬습니까? 너무 쉽게 하니까 자비로 느껴지지 않는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죄를 용서해줘야 자비롭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자,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밀어냅니다. 자비를. 그러니 잘 배우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차고 넘치도록 받은 자비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잘 동조하고 우리 영혼을 열어놓으면요, 오늘 정말 이것을 잘 묵상하시면 내일 되면 정말 영혼이 너무도 기뻐요. 내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역사, 그 거친 역사,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 아픈 역사 안에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나를 돌보셨는지 알게 될 때 그 자유로움, 그 은총의 순간 기쁨,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강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내야만 실행이 돼요.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웠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렸음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다음에 시간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 주시라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